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반에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산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해오고 교회도 안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 신앙생활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각 연령층의 성도들에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기를 잘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일까? 아니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는 것만이 신앙인의 모습의 전부일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각각 여기 아마 여러분들 다 해당될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사람, 아내, 남편, 종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본문에 빠진 것은 자녀들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각각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보면 거기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분의 그 기도를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늙은 남자라고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늙은 남자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살 정도 돼야 늙은 남자예요? 다 물어보면 틀릴 겁니다. 나이가 70대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마 80 이상이 늙은 남자라고 할지 모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몇 살부터가 늙은 남자라고 할까요? 제 생각은 40 넘으면 늙은 남자라고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이 60이 넘으면 이제 늙은 남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0 되신 분들부터 다 생각해서 그 이후에 연세 되신 분들은 나도 여기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로 이기적이고 완고한 추한 늙은이로 죽지 않게 해주소서. 참 좋은 기도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늙은이로 죽고 싶을까?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싶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고 싶습니까? 이 성경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라 그랬습니다. 늙어갈수록 이런 모습, 적어도 나이 먹도록 신앙생활하고 그동안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도 참석을 많이 해서 수없이 설교도 듣고 그랬으면 이제 나이 60이 넘으면 그 늙은 노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온화하고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나이가 60이 되도록 인생을 살아본 사람 같으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당해보기도 하고 좋은 일도 겪어보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나쁜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속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론적으로는 배울 수 없는 수많은 교훈들을 60년 동안 체험했을 것입니다. 남을 때리기도 해보고 맞기도 해보고 욕을 들었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신앙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의 삶을 통해서도 수없이 성도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인으로서 겪게 되는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늙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라 그랬습니다. 경건하다.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그 공부를 통해서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면 그 삶 가운데서 경건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혹시 여기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듣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경건한 모습으로 나의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고 인생을 많은 그 역경을 겪어오면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노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련미가 노인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하라 그랬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60이 넘게 되면 적어도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주님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 믿음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듣는 그러한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도 항상 그 마음속에 입에서 벌릴 때마다 불평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런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60이 넘은 늙은 남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60이에요 이제. 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몇 살 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60 안 될 거예요.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삶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생활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늙은이로 늙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랑도 받아왔고 수없이 많은 사랑도 해왔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기도가 참 제 마음에 항상 이게 기억이 돼요. 하나님 저로 추한 늙은이로 죽지 않게 해주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추하게 사는 건가요?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다 하면서도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이 우리는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에 있어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60이 돼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제는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 높임의 대상이 돼야 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게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0이 넘으신 우리 노인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럴까요? 네, 아름다운 노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고 젊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게 참 표현이 그렇죠. 차라리 부처님, 모치님 그러면 더 낫겠는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늙은 여자로는 저는 성경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게 첫째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60이 넘으신 우리 모치님들, 연세 많으신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성경 뭐라 말하냐면요. 행실이 거룩한 노인네가 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늙을수록 추하냐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참 고상하다. 저 모치님은 신앙생활 참 본받을 만하고 참 경건하고 거룩하다.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랑에 있어 경건한 모습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보면 한 가지 예로 과부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것도 보면 60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에 보시면 그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리에 할지.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에 오를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 많으신 우리 자매님들은 바로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그 삶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잘 보시 바랍니다. 참수하지 말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왜 늙은 남자들에게는 참수하지 말며 말이 없는데 늙은 여자들에게는 참수하지 말며 이 말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참수하지 말며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요? 참수하지 말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보다 말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말이 많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수하지 말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모방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디모데전서 5장 14절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때도 그런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도 죽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을 건 대주겠다.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간이 많으니까 해가지고 이 사람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모친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시는 말씀마다 덕스러우냐,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모친님들이 보여야 할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여기에 연세 많으신 자매님들 가운데는 술의 종이 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젊은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르치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2장 4절 보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모친님과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젊은 자매들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 잘 순종해, 자매 또 집안일 잘해야 돼, 그리고 애들 잘 키워, 이렇게 늘 그동안에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자매들이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을 갖출 것인가를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크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이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보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라.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젊은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들은 60세 이하에 결혼한 모든 자매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60 이하의 자매님들, 결혼한 여호수아 이상 반들 자매님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내들이 그 남편과 자녀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신하라 그랬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올바른 분별력을 자매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은 아내라 그러대요. 머리가 남편인데 목은 아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목이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움직여야 남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아내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내의 가치관이나 아내의 그리스도 안의 그 영적인 수준이나 그런 태도나 모든 것이 가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전하라 그래서 이건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요. 자매들이 힘써야 할 부분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죄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를 하라 그랬냐면 선행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화장하라 그 말이에요. 단장하라 그 말은 화장하라 그 말이에요. 화장품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 그 말이에요? 선행으로 화장하라 그 말이에요. 여자들에게는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는 화장품을 써가지고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어서 아름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은 선행으로 인하여 풍기는 아름다움이라 은은한 아름다움 그것으로 자매들이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참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라 그래요. 집안일을. 자매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집안일. 자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일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딴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자기 집안일을 잘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젊은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도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지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위하여 그 자신 몸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참 지혜로워야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저부터도요 남편들이 뭐 월급 받아다 주고 뭐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참 많이 둔한 것 같아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의 책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구제부에 들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또 뭐 시설 관리부에 들어가지고 교회 어디가 뭐 망가졌을 때 가 고치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가정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가정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편은 선교사로, 그 남편은 사역자로, 그 남편은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잘 돌아보고 있는데 자기 가정의 아이들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남편들, 젊은 우리 형제들은 가정을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육적인 그런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범사의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여기에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일 거예요. 너도 이 다음에 장가 들어서 시집 가서 꼭 너 같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그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거다. 이게 부모들이 많이 쓰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9절 보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먹지 말고 오직 선한 정성을 다하게 하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여기 종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직장에서 생활하는 한 직원의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라. 누구를요? 자기 상전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려 말하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기분을 상하도록 거스려서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적해서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떼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봉사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상전들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매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첫째로 왜 나이 많은 그 성도들과 젊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그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집사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면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회방받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교회 나가는 거 하나만 나쁘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 하나님한테 빠졌어라든지 하나님한테만 너무 신경 쓴다, 그런, 쉽게 말해서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저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내가 알기로 다녔는데 역시 달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저 사람 내가 알기로 유평교회 나간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세고 얼마나 추한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참 온화하고 저 사람 참 멋있어, 멋있는 놈이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저 할머니 생각도 마, 나는 저렇게 안 듣고 싶어,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면 참 온화하고 정말 신앙심이 두터운 저 할머니 참 좋으신 분이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으면 늙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성경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때요? 우리 여호수아 보니까, 내가 사진 보니까 밑에 아래층에서 줄넘기도 하고 뭐 또 잘하더만, 그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 부부는 참 멋있는 부부야, 참 하나님 있는 사람 달러, 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 부부는 교회를 잘 나가고 교회 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옆에서 사는 거 보니까 참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어떤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늙은 남자로는 하는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늙어야 될까? 어떻게 늙어야 내 삶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본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 새해 들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일까?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늙은 남자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모습, 절제하고 근신하고 사랑과 온유와 절제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으로 늙어가고, 우리 모친님들도 연세 많으신 자매님들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고,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고, 저 사람은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입만 벌리면 저렇게 감사하는 말을만 할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요,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요. 회사가 멀고 회사가 보너스도 적고 뭣도 하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새해에는 우리가 잘 들어봅시다. 새해에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조금 우리 공부한 것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잘 들어봐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입에서는 네란 말만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직장 가가지고 상견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모친님들, 부처님들, 노인들 만나고 각처에서 우리 젊은 성도들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나이다. 주여, 저희들도 추한 늙은이로 죽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많이 닮은 아름다운 그러한 노년의 모습으로 저희들 늙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한 각처에서 하나님을 많이 닮은 그러한 젊은이로, 자녀로, 또 사환으로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